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시간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그리고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기도 제목도 있어서 여기에 제목과 더불어 우리 아픔도 함께 올려 드립니다. 제단에서 호명된 이름 하나하나 하나님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생명,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하시고 붙드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 사역에만 구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중간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5번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3번째고요. 내일 새벽 나무, 내일 저녁 가정 하면은 끝나고요. 오늘은 예언자 영성을 나누게 되는데요. 내일 저녁은 마지막 집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온 가족 총동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언자의 영성입니다.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온 날 2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885년 4월 5일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와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가 서로 손잡고 제물포항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때가 한국 개신교 출발입니다 라는 1885년 설. 두 번째는 1884년 설. 1884년 9월 20날 평신도 선교사 의사 알렌 평신도 선교사가 부산항에 도착했던 해가 그게 한국 개신교 출발입니다. 해서 교회 역사가들은 1885년 설과 1884년 설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분들끼리 싸우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때쯤 들어왔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조금 일찍 잡으면 1년 전 1884년을 기점으로 한다면 올해가 2024년 그러면 올해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년째가 됩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선교 초기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일어났던 3가지 에피소드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1885년 10월 8일 새벽 6시경에 일어났던 사건, 명성 황후 시해 사건입니다. 을미사변이라고도 합니다. 40명의 일본 낭인들과 일본 수비대가 합세했고 경복궁의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궁궐을 지키고 있었던 조선 수비대와 교전을 벌였고 수비대를 무력화시켰고요. 경복궁 뒤쪽에 있는 왕비 처소인 건천궁으로 침입합니다. 곧바로 왕비의 침전인 곤영합으로 들어갔고 명성황후를 찾아내서 무참하게 조선의 국모를 살해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고종, 그 순간에 아주 긴박한 순간이었죠. 맨 처음 했던 말, 거기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이게 고종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거기 어디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당시 최고 권력자는 믿을 만한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는 1899년 3월 1일입니다.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에 실린 사건입니다. 조선 왕조 말엽은 웬만한 관직들은 돈을 주고 사고 팔았습니다. 매간매직에 성행했습니다. 웬만한 관직들은 돈을 주고 매매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군수직을 샀습니다. 그런데 발령받은 지역이 북도 군수입니다. 북도는 오늘 말로 하면 평안북도를 말해요. 이 사람이 더 힘센 사람을 찾아가서 자신의 임지를 영남 고을로 옮겨달라고 청탁을 넣습니다. 이유인즉슨 그 당시 평안북도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았던 지역이고 영남고을은 아직 기독교 인구가 희박했던 곳입니다. 돈을 주고 관직을 샀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뽑아내야 되는데 하필이면 기독교인들이 많은 평안북도 군수가 돼서 그것이 불가능해지었기 때문에 더 힘센 사람을 찾아가서 청탁을 넣었던 것이 발각이 돼서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에 실렸던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안 믿는 동족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정이 통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사건입니다. 1919년 3월 1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3.1운동입니다. 3.1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 수사관들끼리 서로 주고받았던 대화가 십수년 전에 문서로 발견됩니다. 일본인 윗수사관이 아랫수사관에게 말합니다. 이번 3월 1일 날 일어난 폭동의 주동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선인을 붙잡아 놓고 예수를 믿는지만 묻고 만약에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잡아들여라 그랬습니다. 일본인 아랫수사관이 반문합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 일본인 윗수사관이 아랫수사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 야소교인들은 거짓말을 못한다. 여기에 일본말로 그대로 워딩이 남아있어요. 조선 야소교인들은 거짓말을 못한다. 1919년 당시 기독교인들은 1.3%에 불과했습니다.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1운동으로 투옥된 사람들이 9,458명인데 그 가운데 2,087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22%에 해당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 당시 1%밖에 지나지 않았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 정의와 공공을 위해서 그들은 자신을 비우고 희생하는 그 길을 앞장섰던 그런 자랑스러운 전통을 갖고 있는 것이 한국 기독교 초기 선교라는 거죠. 당시 일본인 수사관들도 조선 야소교인들은, 조선 기독교인들은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해 주었던 것이 바로 우리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140년이 지난 오늘 한국 기독교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요즘 이순신형 기독교인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했듯이 내가 기독교인임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게 이순신형 기독교인이랍니다. 저희 딸 녀석도 자기가 목사 딸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 기밀이래요. 친구들한테도 너네 아빠 뭐하니? 대학에서 그냥 가르쳐. 뭘 가르쳐? 재밌는 거 가르쳐. 이 정도만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요즘 20대들이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상당히 귀하게 여기지 않고 미친 사람 아니야? 그런 취급받는데요. 이건 너무 서글픈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우리 기독교는 민족의 등불이었고 민족의 희망이었습니다. 우리 선배 기독교인들에게는 1%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 상실한 것, 상실된 것, 그것이 무엇일까?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그 잃어버렸던 영성 중에 하나, 그거 하나를 오늘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예언자의 영성이에요. 1977년입니다. 1월 20날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전 세계의 뉴스거리입니다. 실시간 중계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취임식을 봤습니다. 대법관 앞에 손을 들고 선설하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는 순서가 있어요. 전 세계인들은 과연 지미 카터가 어떤 본문을 읽을까 주목했습니다. 그때 카터는 전 세계인이 보는 앞에서 미가 6장 8절을 읽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걸 읽었어요. 원래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인 순간에 이 말씀이 선포되자 더 유명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미가서를 전공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1호 박사, 여러분 누군지 모르시죠? 그분이 접니다. 제가 미가서를 연구한 1호 박사입니다. 그러게 한 번 설교할 기회가 있다면 미가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게 저의 책무이기도 해요. 만약에 미가 설교를 게을리했다간 아마 미가 선배가 너는 독일 땅에 왔을 때는 뻔질나게 나를 찾더니 목적을 달성하고 난 다음에 조선 땅에 가더니 날 완전히 외면하더구만 하고 야단칠까 봐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미가서를 설교하는 것은 저에게 책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미가 6장 8절 말씀을 처음 들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조금 회개하셔야 돼요. 6장 8절 말씀이 예언자의 영성을 지박해 주고 있는데 6장 8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앞절에 있는 두 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미가 6장 6절 7절인데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야훼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6절과 7절은요, 예배자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 앞에 서 있는 제사장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오늘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요? 라고 하면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요? 비싼 제물이죠. 그리고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릴까요? 엄청난 기름을 드릴까요? 아니면 내 허물로 인하여 내 맏아들을 드릴까요? 여기 송아지는 번제를 말합니다.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거는 소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내 허물로 인하여 내 맏아들을 드릴까요? 속죄제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의 상태가, 내 영적 상태가 내가 번제를 드리면 될까요? 소제를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은 속죄제를 드리면 될까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당신은 오늘 번제 드리세요, 당신은 소제 드리세요, 당신은 속죄제 드리세요 라고 말해야 하는 순서에 6장 8절 말씀에 미가 예언자가 제사장 대신에 인터셉트 해가지고 예언자의 영성을 말해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먼저 예언자의 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영성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영성은 레위기 1장에서부터 7장의 희생 제물에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보면은요, 제사법이 나옵니다. 거기 제사법에 보면은요, 뭐 번제, 소제, 뭐 화목제, 그리고 뭐 속죄제, 속건제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요즘 우리 이런 거 안 해요. 성경에 나오지만. 그런데 우리나라 제사법도 모르는데 무슨 유대인 제사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나? 라고 하면서 레위기 잘 안 읽어요. 레위기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요 구약시대는 복음이었어요. 복음. 왜 그러냐면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야, 번제라는 게 있어, 소제라는 게 있어, 속죄제라는 것이 있어, 속건제라는 것이 있어, 화목제가 있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을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에 합당한, 우리 삶에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그걸 통해 죄가 씻어지는 것, 이게 제사장의 영성이에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제물을 가지고 오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제사장의 영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물입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죄를 씻어주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인의 영성도 조금 빛깔이 달라요. 시인의 영성은 제물이 아니라 감사를 받으십니다. 시편 50편 13절을 보시면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당신들이 드리는 수소라는 제물 가지고 오면, 염소를 가지고 오면 내가 그거 고기 뜯어 먹겠느냐, 피를 마시겠느냐. 알고 보면 모든 수소들과 모든 염소들은 다 내 거거든. 내가 당신들에게 나눠준 거거든. 그거 가지고 온다고,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내가 그거 고기 뜯어 먹겠냐, 피를 마시겠느냐. 그러면 뭘 원하십니까? 시편 50편 23절을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시인의 영성이에요. 그런데 예언자의 영성은 조금 달라요. 예언자의 영성은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제물보다, 감사보다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입니다. 제사장의 영성은 제물이고, 시인의 영성은 감사고, 예언자의 영성은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세 가지를 행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먹어야 할 예언자의 영성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여기 정의를 행한다. 정의란 말은 히브리 말로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인데, 미시파트 처음 들어보시죠?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미시파트. 제대로 하세요. 다시 한번 하세요. 미시파트. 좋습니다.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이 정의예요. 그래서 미시파트를 행한다라는 말인데, 요 정의를 행한다라는 말은요, 예언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인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정의를 행한다라는 말은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 조금 더 깊이 들어갈게요. 이사야 1장 17절이 말합니다. 이사야 1장 17절을 보시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나니, 여기를 보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라. 정의는 미시파트예요. 정의를 구하는 것은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신원하고 과부를 변호하는 거예요. 더 간단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의를 행한다라는 말은 약자들을 돌보고 약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약자들과 연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를 실천한다는 말은요, 딴 게 아닙니다. 약자들을 돌보라는 거고, 약자들의 손을 잡아주라는 거고, 약자와 연대하는 것, 그것이 정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공동체가 정의로운 공동체인가라는 정의의 척도는 우리 공동체가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무시한다면요, 정의로운 공동체가 아니에요. 내가 정의로운 사람인가 아닌가라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그게 나의 정의를 재는 척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폭력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만이라도 샬롬과 정의를 증진시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좀 더 약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고, 특권을 덜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과 연대하는 것, 이것이 정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체불만족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기형아들, 이런 사람들을요, 저는 1988년도에 독일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처음 봤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 다 여자 청년들이었어요. 보통 한 20대쯤 되어 보이던데요, 저는 그분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같이 다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그런데 휠체어를 운전할 만한 팔의 길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건장한 남자 청년들이 하나씩 붙어 있어. 아니, 저건 또 뭐지? 왜 팔다리가 없는 기형아 되신 분들은 여자 청년이고 왜 남자들은 또 하나씩 붙어 있지? 이유를 알아봤더니 독일 제약회사에서 1957년에 입덧 방지약 케바톤을 처음으로 출시했습니다. 그 케바톤이라는 입덧 방지약을 먹은 산모들 가운데 딸을 출산한 사람들이 그런 아이들을 낳았어요. 유럽에서만 12,000명 발생했어요. 그 약이 미국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FDA 식약청에 있었던 한 여성 박사가 끝까지 그걸 의심해가지고 끝까지 막는 바람에 미국은 이걸 막았어요. 그런 여자 청년들이 12,000명이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그 여자 청년들을 죽을 때까지 경제적인 것은 책임져 주기로 했어요. 또한 거기 있는 남자들은요, 독일 말로 지빌딘스트, 우리말로 얘기하면 공익요원이에요. 국가에서 지정하는 곳에 가서 일정한 기간 동안 봉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젊고 싱싱한 남자 청년들을 계속 바꿔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그들이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그 여자 청년들을 계속 팔다리를 보내주고 있는 거죠. 동네 사람들의 표정을 봤어요. 그 여자 청년들에 대해서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아요. 가족같이 대하는 걸 봤습니다. 그 여자 청년들의 얼굴을 봤어요. 그늘져 있지 않아요. 당당합니다. 본인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본인들은요, 국가적으로 제약회사에서 경제적으로 체결해 주고 있고요, 국가적으로 계속 청년들을 보내주고 있고요,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는 그러한 청년들에 대해서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는 그런 사회, 이게 정의로운 사회구나.
기독교 정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의 실천인데, 정의의 실천이 국가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의식적으로 깔려 있는 걸 보면서 독일은 기독교 강국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타셨어요. 그건 운전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 혼자 있어. 아니, 버스를 어떻게 혼자 타시지? 유심히 봤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버스가 섰습니다. 서더니 쨍 하고 보도블록 쪽으로 버스가 기울어요. 그러더니 운전기사가 바깥쪽으로 튀어나와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 그 휠체어를 밀어줘요. 이미 이게 보도블록 쪽으로 기울었고, 여기에다가 자연스럽게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치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거기다가 차카닥 한 서너 석 정도 휠체어를 고정하는 고정석이 있어요. 거기다가 차카닥 고정시켜 놓고 운전기사가 자기 자리로 가요. 귀찮아하지 않더라고요. 거기 있는 승객들의 표정을 봤어요. 짜증내지 않더라고요. 그 할아버지 표정을 봤어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아요. 마치 할아버지가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가족끼리 함께 소풍 가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교통약자들이 혼자서 당당하게 어디든지 대중교통을 활용할 수 있고 어떤 건물이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독일 사회예요. 만약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은 건축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교통약자가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사회는 그를 도와야 할 책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약자들이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정의를 실천하는 거죠.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이 기준이 아닙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자기 편리함에 따라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욕망에 따라 일을 결정하지 않아요.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실까? 요걸 보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모아진 것이 십계명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집결된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은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사상이 집약된 거고,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상이 집약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 삶 속에서 주기도문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삶 속에서 묵상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만 암송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일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내 이익이나 내 편리함이나 내 욕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따라서 약자들 편에 서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면 오히려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렇고 때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눈 뒤에 있는 하나님을 외면해서 되겠습니까? 눈앞에 있는 물질과 눈 뒤에 하나님을 맞바꾸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을 종종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만 강조한 나머지 성도의 삶에 대해서는 상당히 등한시해온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바로 그냥 천국 가면 좋겠어요. 근데 안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많은 세월이 있어요. 이 많은 세월 동안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강조하지 못했어요. 어떤 신약학자는 이런 진단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의로운 삶이 없는 칭의론이 한국교회를 망쳤다. 칭의론이라는 말은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죠.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로운 삶이 없는 이런 칭의론이 한국교회를 망쳤다. 그분은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교인들에게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것만 강조한 나머지 이런 행위 없는 믿음을 갖게 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뇌물을 주고받는다, 비리도 저지른다, 사기도 친다, 탈세도 한다, 불의한 강자를 감싼다,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이웃을 해코지하고 공동체에 해악을 가져다 주고 자기 이익만 추구해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가르침은 없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시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이 나와요.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그 구원이 완성이 되기까지는요, 구원 열차 위에 올라타야 돼요. 올라타서 아무리 힘들어도 구원 열차에서 내리면은 구원에서 벗어나요. 내리지 않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이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이 시작된 것이지 구약의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구원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 이후부터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죠. 예수님의 준엄한 경고를 우린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나를 그냥 믿기만 하면 다 천국 들어가, 이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요, 너희 의가, 이 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말의 디카이오순의 동의어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천국 들어가지 못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정의를 외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정의를 말로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의를 삶으로 요구해야 됩니다. 세상은 복음의 소리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삶을 보여달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음의 메시지보다도 복음의 삶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삶이란 다른 거 아닙니다. 약자들 옆에 있어주기예요. 정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약자들을 돌봐주는 겁니다.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게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라고 하는 모습은 약한 사람들 옆에 있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정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 인자를 사랑하며 할 때 인자라는 말은 인자, 숙자, 말자 할 때 인자는 아니에요. 여기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칵세이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상당히 고약한데요. 이 칵세이드란 말인데, 히브리어는요, 이 후두이 발달돼 가지고 목젖을 긁어야 돼요. 발음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린 부드럽게 넘어가요. 근데 랍비들 발음하는 거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게 발음해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식으로요. 목젖을 막 긁어요. 요 칵세드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한 번만 따라 할 텐데요, 아까 두 번 하지 마세요. 한 번 해야 되는데, 여기 어떤 단어냐면 칵세드 해가지고 가래 뱉기 직전. 이게 뱉으면 지나친 거고 안 나오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강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마스크 안 쓰신 분들은 손을 이렇게 좀 가리세요. 앞에 분한테 해가 되지 않도록 발음을 정확히 해주세요. 잘 듣고 해주세요. 칵세드. 에이, 다 틀렸네.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칵세드. 예, 그거 비슷해요. 그 칵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정확하게 한 7번 발음하면 목이 잠겨요. 그래서 헤세드라는 말로 바꿔 불러요. 우리말로 헤세드. 혹시 들어보신 분 있나요? 있네요. 헤세드라고 하는 용어예요. 요 헤세드라고 하는 용어가 여기서는 인자로 번역했고요, 인애로도 번역하고 긍휼, 자비 해서 우리말로 한 13가지, 4가지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폭이 너무 넓어서 이것만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요, 제가 풀어보니까 이 말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마땅히 서로에게 지켜야 할 바를 지킴, 또한 아버지와 아들 사이, 친척 사이, 친구 사이, 손님과 주인 사이,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야 할 바를 지킴. 우리말로 가장 적절한 용어가 도리, 인간적 도리를 지킨다 그 말이에요. 인간적인 도리, 남편에 대한 아내의 도리, 아내에 대한 남편의 도리를 지키는 거, 그게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자의 도리를 사랑하는 거, 인간관계 속에서의 마땅한 도리를 사랑하는 거. 사랑한다는 말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는 거죠. 그러게 내게 주어진 인간적인 도리가 있어요. 그 도리를 기꺼이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의상 저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린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직장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어요. 우리 나와바리가 3군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의 경우는 일단 직장에서 저는 한세대학교 교수입니다. 교수는 3가지 헤세드가 있어요. 첫 번째 헤세드는 교수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지들도 공부 안 하면서
공부 안 하는 교수를 어찌 그리 잘 알아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수는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실력으로 밀려서는 안 돼.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책을 현재 66권을 썼어요. 그리고 제가 기대하기는 내 키만큼 책을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라도 키만큼 책이 써지지 않으면 키를 줄인 한이 있더라도 내가 맞출 거예요. 그래서 66권 썼는데 지금도 계속 책을 쓰고 있는데요. 그거는 끊임없이 학자로서 내 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교수는 말 그대로 교수, 잘 가르쳐야 돼요. 교육도 중요합니다. 많이 알고 있지만 가르침에 소홀히 하면은요, 학생들은 그 교수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기만 연구 열심히 하고 학생들한테는 가르치는데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제 둘째 녀석이 학부에서 생화학과를 전공했는데 그 학교 교수님 중에 어떤 분이 우리나라 전 세계 과학자 100명 중에 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이름만 얘기하면 세계적인 학자예요. 그분이 연구 실적이 탁월해요. 그런데 그분 과목이 제일 엉망이래요. 늘 연구만 하다가 한 과목 가르치는데도 그 뭘 가르치는지 강의 준비를 안 해온대요. 지난주에 우리 어디까지 했습니까? 라고 꼭 물어본대요. 그리고 학생들이 30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몇 년째 배웠는데 학생 이름 한 명도 기억 못 한대요. 그래서 제 딸이 하는 말이 그 교수 유명한지는 몰라도 더럽게 못 가르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도 더러운 교수야? 그래서 야, 아빠는 깨끗한 교수야? 야, 그랬어요. 저는 학생들의 이름을 좀 다 외우려고 그래요. 내 수업에 들어온 학생들은 중간고사 이전에 다 이름을 제가 기억합니다. 수업 시간에 이름 불러가면서 얼굴을 확인해요. 뚫어지게 봅니다. 계속 암송하려고 그래요. 외우려고 그럽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그러면 그 학생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그 학생이 깜짝 놀래요. 아니, 학생이 100명이나 되는데 수업 들어온 학생이 선생님이 내 이름을 안 해? 그럼 그 학생이 수업 태도가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우연히 만났는데 그 학생의 연인의 이름을 내가 말해줘요. 그러면 그 학생이 전공이 바뀌어요. 구약 전공이에요. 아니, 나한테 저렇게 관심이 많은 선생님이 있었어? 전공이 바뀌어요. 우연히 만난 학생인데 그 학생의 기도거리를 내가 기도하니까 우연히 기도하는 그 학생을 만나서 요즘 그 문제가 해결됐니? 라고 말을 툭 던질 때가 있어요. 그 학생은 인생을 맡겨요. 선생님이 가르칠 때 그냥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하나하나가 그 인생에 바꿀 수 있잖아요. 정말로 내 자녀를 대하듯이 기도하면서 자녀를 가르칠 때 교육이 살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교수는 연구, 교육, 세 번째는 봉사. 봉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회가 필요할 때 그것을 가지고 응답해 줘야 하는 것, 그게 봉사예요. 여러분 뉴스에서 어떤 특별한 사건이 나오면 항상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하고 특정 분야의 전공 교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분석해 주죠. 진단해 주죠. 처방까지 해주는 것, 이게 전문가들이 하는 봉사 영역입니다. 저는 교회 가면 또 목사예요. 목사는 또 세 가지 도리가 있네. 첫 번째, 설교 도리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설교의 도리를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든지 설교 와달라 그러면 웬만하면 그냥 스케줄이 비어 있으면 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설교가 너무 좀 많아서 때로는 몸이 부대끼긴 합니다만 어느 주일은 5군데에서 설교를 했어요. 주일 하루. 9시에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하고 11시 그때 성남 갔나? 그 다음에는 1시, 3시, 저녁 7시 해가지고 여기 서울 경기도권을 쭉 돌았는데요. 한 200 몇 킬로를 제가 운전하면서 다녔어요. 그리고 점심 저녁 먹을 시간이 안 돼가지고 김밥 뜯어 먹으면서 다녔어요. 그리고 밤에 왔는데 200 몇 킬로를 뛰었는데 5교회를 설교를 한 거예요. 되더라고요. 그런데 월요일 날 못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전화했더니 학생들은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미안했어요. 월요일 날 그 석박사과정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 학생들에게 소홀히 한 것 같아서 내가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3교회 이상은 안 가려고 그래요. 주일날.
그러면서 설교 부탁이 오면 웬만하면 몸이 되고 시간 되면은 가려고 하는 것. 그리고 교수인데 설교 요청 오면은 감사하죠.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하고 있어요. 이런 부흥회도 지금 제가 행복하게 하는 것 같아 보이죠? 예, 억지로 하지 않아요. 해피해요.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요, 목사의 두 번째 도리는 신방이에요. 신방. 저는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협동 목사예요. 근데 제가 지금 출석하는 교회에 제가 어려서부터 그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어떤 권사님들은 지금 80, 90 되시는 권사님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하셨어. 그러면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전도사님들 다 신방 가셨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메시지가 들려와 차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면 날 것 같은데 요따고 얘기를 계속 하셔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보고 신방 와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주중에 난 바빠 죽겠는데 그래도 억지로 계속 그런 메시지가 오니까 억지로 그냥 시간 내가지고 병원을 찾아가요. 그리고 권사님 손을 잡아드리고 기도해드려요. 근데 말이에요, 그 병이 나아요. 제가 알죠. 제 마음속은 불만 충만인데 그분은 은혜 충만이야. 차 목사님이 오셔서 손 한번 잡아줘서 기도해주면 날 것 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무엇이 간대? 의사도 아닌데 가서 손 한번 잡아드리고 기도해주면 낫는다는 믿음이 있다면 가야죠. 이것도 목사로서 두 번째 도리예요. 세 번째 도리는 가장 힘든데 상담이에요. 상담. 학교에 있는데 교회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야, 웬일이냐? 그랬더니 내가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요, 목사님 크게 한번 쏘고 싶습니다. 시간 좀 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럼 정말 좋은 일이냐? 좋은 일이래요. 아, 그래. 그럼 나 시간 없으니까 내 통장에 싸. 그럽니다. 그럼 통장 번호 물어본 청년 없어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그건 좋은 일이니까 그냥 먹은 걸로 할게. 그러면 돼요. 그거 한 끼 먹으려고 거기까지 갈 시간 없거든요. 아무리 비싼 걸 사줘도 그냥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들은 것만으로도 고맙다. 내가 계속 기도할게. 그걸 끊으면 돼요. 여자 집사님이에요.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시간 좀 내주세요. 혹시 무슨 일이신데요? 만나서 얘기할게요. 혹시 무슨 일인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만나서 얘기할게요. 한 번 더 물어보면 끊을 것 같아. 예, 알았어요, 집사님. 언제 만나죠.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분이 엉엉 울면서 얘기를 해요. 엉엉 울면서. 그런데 그 얘기가 부부간의 이야기야. 그리고 은밀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 안 해도 돼. 근데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끝쳤다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까 봐 끝일 수도 없어. 그냥 계속 들어주는데 한 4시간 동안 울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도 그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진지하게 울면서 말하는데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끝까지 들었어요. 다 얘기하신 모양이에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예,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는 순간에 이분이 다 고쳤어, 화장을. 그리고 눈을 떴더니 아주 그전의 모습이야. 얼굴이 환해지셨어. 할렐루야. 그분은 가셨어. 나는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아니, 지금 그 얘기를, 이건 지금 도대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이 양반 나를 사람으로 안 본 것 같아. 이분은 거의 신급으로 대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노골적으로 다 얘기할 수 있지? 내가 그 다음날 그 두 부부를 어떻게 보느냐 말이에요, 교회에서. 내가 그 얘기를 이거 털어놓지 않고서는 내가 일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한테도 말해서는 안 돼. 그 비밀스러운 말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내가 일상이 망그러졌어요. 집에 가면 제 아내가 계시는데 제 아내는 듣고 잠그는 은사가 있어요. 4시간 동안 들은 거 2시간 요약발제가 가능해요. 2시간 동안 다 얘기합니다. 내 아내는 잘 들어줘요. 그랬어? 그래서 잘 들어줘요. 그러면 저는 풀었어. 이분은 어떻게 푸는가 싶었더니 잠자다가 잠꼬대로 풀더라고요. 아까 우리 두 부부가 그 사람의 비밀스러운 말을 다 받았어. 그분은 해결됐어.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봤더니요, 둘이 손잡고 잘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 비밀을,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털어놓지 않고서는 본인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것을 들어줄 만한, 나를 신뢰한다라는 그것만으로도 난 감사한 일이잖아요. 목사로서 가장 힘든 일이 안 좋은 얘기 들어주는 거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들어줘야 그분이 해방된다면 들어야 되겠죠. 이게 목사의 도리. 설교, 신방, 상담. 또한 집에 가면 또 가정에서의 3가지 도리가 있잖아요. 제가
그래도 한 아내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한 분밖에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한 분도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솔로몬 선배는요 1000명의 사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와, 그 지혜가 가히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지혜로웠을 것 같아요. 저는 한 분도 감당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도리도 만만치 않아요. 또한 제가 맏아들이고 그 다음에 맏사위예요. 어머니가 계시고 장모님이 계시는데 이 맏아들 맏사위의 이 맏자가 갖는 부담감,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딸이 2명 계시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상당히 민감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집에 가면은 항상 이렇게 딸아이를 한 명씩 안아줘요. 이제 얘들을 내가 언제까지 안아줄 수 있겠나 싶어서 매일매일 안아주는데 한 녀석을 안았어요. 그리고 둘째를 안으려고 그러는데 팽 토라져가지고 지방으로 가요. 뭔가 좀 삐졌어. 그래가지고 쟤 왜 그래? 그러고 따라 들어갔어요. 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 눈이 자기를 무시했대요. 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내 눈이 자기를 무시했대. 아니, 야, 너 무시한 거 아니고 아빠 눈이 좀 작아서 그래. 그랬더니 아빠 눈은 원래 작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분명히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눈으로. 그거 절대로 아니라니까. 그때는 알았어, 오늘 넘어갈 테니까 다음부터 눈 크게 뜨고 다녀. 그러고 나왔어요. 이 딸 아빠 노릇하는 거 가끔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가정에서의 3가지 도리도 저에게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직장과 교회와 가정 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역처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일 하나님의 일 맞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직장에서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가정에서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때로는 남편의 도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약속된 설교를 취소하고 아내 옆에 있어준 적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달라야 돼요. 어느 한쪽만 몰빵해서 무조건 교회 우선이야 라고 했다간 자녀들이 상처받아요. 저는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목회자 자녀이거나 중직자 자녀들이 많아요. 하나같이 엄마 아빠한테 상처가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일이라면 무조건 가서 교회부터 하고 나를 내팽개쳤어 라고 하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필요로 할 때 옆에 있어줘야 돼요. 교회에서의 장로일, 교회에서의 권사일보다도 때로는 아빠, 엄마로서의 일이 더 우선일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나 무식하게 그냥 교회 먼저, 직장 먼저, 가정은 나중 아니 되옵니다. 결국에 우리를 받아줄 것은 가정이에요. 그렇다고 무조건 또 가정 중심, 그것도 또 아니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구석구석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요 3가지 영역에서의 3가지, 저에게는 9가지 도리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9가지 도리가 있을 거예요. 그 도리를 그때마다 분별해가지고 잘 분별하고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여기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라는 말은 걸어가라 이 말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는 겁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말이 걸어가다 이 말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살이에 항상 옆에 있는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데려갔더라 이랬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라는 말은 내 삶 전체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항상 내 옆에 있어 주신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파송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홍해에서 빠져나왔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과 동행해 주셨지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유다 땅,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 동행해 주셨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 포로 끌려갔습니다. 놀라운 일은 바벨론 포로지까지 따라가셨어요.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한순간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면 포로지도 따라가고,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까지 따라가셨어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당신의 백성을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옆에 서 주신 하나님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함께 인생을 걸어가라는 말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바로 하나님은 한순간도 당신의 오른손을 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늘 옆에 있어 주시는 하나님을 순간순간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늘 옆에 있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교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럼 하나님이, 야, 너 요즘 뭔 일이 있냐? 내가 좀 도와줄까? 하나님, 날 가만두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교만 덩어리예요. 내가 설명도 못하는데 어떻게 도와주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뒤져봤더니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게 366번 나온대요. 일일이 세보셨대요. 그럼 왜 366번 나오는가? 그분 설명이에요. 매일매일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니까 오늘도 걱정하지 마라, 내일도 근심하지 마라, 모레도 염려하지 마라, 요 말이에요. 그럼 1년 365일인데 366번 나온대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윤달도 있잖아요. 그날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치밀하신 하나님이 매일매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여보, 난 오늘 걱정이 안 되는데 그게 더 걱정이야. 매일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갑자기 걱정이 안 되니까 그게 더 걱정이래요. 그래서 내가 하던 대로 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믿음은 공존하는 게 아니에요. 왜 걱정하는지 아세요? 교만해서 그래요. 옆에 있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믿음은 함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는 믿음이 시작되는 곳, 믿음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고,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서는 염려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염려와 믿음은 함께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구리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개구리 한 마리가요, 촐싹촐싹하고 뛰어다니다가 엄청나게 큰 우유통에 빠졌어요. 엄청나게 큽니다. 개구리가 상황 분석을 하더니, 이왕지사 일이 된 것, 그동안 먹고 싶었던 이 고급진 흰 우유 다 먹고 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벌컥 하고 막 들이킵니다. 배가 막 올라옵니다. 마지막으로 벌컥 하는 순간 배가 뻥 터졌어요. 그 큰 우유통에 널브러졌어요. 그 다음날 우유통 주인이 봤더니 뽀얀 개구리 한 마리가 서거하셨네. 주워가지고 버렸어요. 그런데 버리자마자 또 다른 개구리 한 마리가 꽁충 하면서 또 들어왔어. 아이고야, 얘는 또 내일 버려야 되겠네. 그런데 오늘 들어온 개구리는 어제 개구리와 달라요. 오늘 들어온 개구리는 눈빛이 살아있어. 반짝반짝해. 그러더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네. 귀를 갖다 댔더니 주여 삼창을 하고 있어. 야, 얘 미쳤구나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버리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밤새도록 이 껑충 뛰던 개구리는 주인이 보는 앞에서 앞다리와 뒷다리를 휘저으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주인이 보는 앞에서 우유가 치즈로 변했어요. 뒷다리에 힘을 주고 우유통을 빠져나갔어. 주인은 그 개구리를 할렐루야 개구리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똑같은 절망적인 상황인데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대자를 붙잡은 거예요. 이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놓치는 것, 그것은 절대자를 놓치는 겁니다. 그 순간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 이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미가가 말하는 예언자의 영성은요, 구약 예언자 시대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주전 8세기에 나와 있었던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라는 3대 선배 예언자들의 핵심 메시지를 집약한 겁니다. 아모스 5장 24절을 보시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아모스 예언자의 핵심 구절이에요. 5장 24절 키워드는 정의입니다. 이 정의가 미시파트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아모스의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인애라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나는 인간적인 도리를 제사보다 먼저 원한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간적인 도리를 행하는 것이요. 이게 호세야 핵심 메시지예요. 이사야 7장 9절,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다라는 말은 바로 히브리 말로 아만 하지 못하면 아멘 경험하지 못하리라, 그 말입니다. 절대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미가 6장 8절 말씀은요, 정의, 인애, 믿음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 미가 6장 8절에 나오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을 그대로 받았고 이것은 8세기 예언자들의 각각의 예언자들의 핵심 구조를 받은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읽고 전율을 느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이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23장 23절은요 예수님의 어록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이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박하, 회당, 근처는요 작은 식물입니다. 작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작은 열매들을 모아가지고 11조를 바치려고 열심히 저울질을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정의와 긍휼과 믿음. 11조도 행하지만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해야 돼. 여러분, 정의와 긍휼과 믿음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미가 6장 8절이에요. 정의 그리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인자, 인애, 자비, 긍휼,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기에 마태복음 23장 23절은 미가 6장 8절 말씀을 되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언같이 말씀하신 것이 예언자의 영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예,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예언자의 영성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피에는 예언자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영성은 예언자의 영성입니다. 바로 이 예언자의 영성을 우리가 다시 발견해야 됩니다. 정의를 실천한다, 정의, 인자를 사랑한다, 긍휼, 하나님과 동행한다,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삶 속에서 정직의 열매가 나온 것은 아닐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기서 꼽힌 것이 정직의 열매가 아닐까? 우리나라 선교 초기 우리 선배들의 영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직의 영성이었어요. 예언자의 영성은 바로 정직의 영성입니다. 당시 최고 권력자가 위험한 순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정직의 영성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들을 찾았던 겁니다. 거기 어디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그 당시 예수 믿지 않았던 동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정이 통하지 않은 사람으로 봤던 것은 바로 믿는 사람들의 정직의 영성 때문이었어요. 선교 초기에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었던 일본인 수사관들, 그 수사관들끼리 주고받던 대화, 조선 야소견들은 거짓말을 못한다. 그것은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직의 영성이었습니다. 한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캐나다 총리였던 장 그레디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장 그레디앙은 가난한 집안에서 19남매 가운데 18번째로 태어났어요. 이게 강아지가 아니고 사람이에요. 한 어머니가 19남매를 낳았어요. 18번째인데 한쪽 귀가 잘 안 들려요. 가난한 농부 집안의 18번째, 영양 상태가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안면이 근육 마비가 돼가지고요, 얼굴이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이 비뚤어져 있습니다. 발음이 어눌해요. 그런 신체 장애를 딛고 1993년 총리에 당선된 이후 3번에 걸쳐 영거포 총리에 임명이 됩니다. 하지만 총리가 신체 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때론 정치 만화가들의 풍자 대상이 되었어요. 작은 사건도 크게 부풀려지면서 항상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선거 유세를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가진 언어 장애 때문에 제 생각과 의지를 전부 전하지 못할까 봐 고통스럽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희 어눌한 발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저희 생각과 의지를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반대파의 누군가가 소리칩니다. 이보시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총리에게 언어 장애가 있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사퇴하시오, 사퇴하시오. 선거유세장에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 선거유세장은 찬물을 끼얹듯 조용해졌고 모든 총종들은 장크레디앙의 입에 주목했어요. 그때 장크레디앙은 어눌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잘 못합니다. 이 말이었어요.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잘 못합니다. 이 한마디에 캐나다 국민들의 마음을 3번 움직였어요. 한 정치인의 정직이 국민의 마음을 3번 움직였고 캐나다 역사상 최고의 총리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선교 초기 1%밖에 되지 않았던 우리 선배들은 그 당시 최고 권력자가 위험한 순간에 찾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지 않던 동족들도 99%가 그들을 신뢰했고 적대관계 있었던 일본 수사관들도 조선 야소교인들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약 15% 정도로 봅니다. 몸집은 커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배들이 가졌던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잃었어요. 그것을 우리부터 되찾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한테 부끄러운 기독교를 물려주는 것은 아닐까? 내 딸이 나 교회 다닌다, 우리 아빠 목사다 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를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거 함께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고요, 진지하게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믿어왔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회는 우리로 하여금 낙제 점수를 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를 이해 못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변화해야 할 성숙한 태도를 지닌 그런 어른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한국 기독교 이대로 안 됩니다. 뭔가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 결단하세요. 거짓말은 안 하겠다. 이거 하나예요. 말을 안 하면 안 했지 거짓말은 안 하겠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 고백되기를 바라는데요,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이번에 우리 부흥의 캐치프레이즈 본문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요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으시고요, 바로 나부터 변화시켜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거짓말은 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정직의 영성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고요,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뜻을 새기면서 우리 함께 우리의 고백을 담아 찬양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
찬양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 지났습니다. 선교 초기 1%에 지나지 않았던 우리 선배 기독교인들은 최고 권력자의 마음을 샀고, 예수를 몰랐던 99%의 사람들에게 희망이었고 등불이었습니다. 적대관계에 있었던 일본인 수사관들도 조선 야소교인들은 거짓말을 못한다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집은 커졌지만, 우리의 가진 것은 많아졌지만,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은 너무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언자의 영성을 우리에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심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 영성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성입니다. 잃어버린 영성, 예언자의 영성을 되찾게 하여 주셔서 다시는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신뢰감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정직의 영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드리고요 3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함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에게 기독교 복음을 선물로 주신 지 140년이 지났습니다. 선교 초기 우리의 몸집은 작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앞을 기대할 수 없었던 이런 민족의 역사, 민족의 위기 속에 우리 선배 기독교인들은 희망이었고 등불이었습니다. 최고 권력자가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영성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외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로 인하여 마다들을 하나님께 드릴까?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화이트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이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예언자의 영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기독교 복음이 그들에게 넘어갈 수 있도록, 복음이 잘 계승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잘못 믿었습니다. 우리를 인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나가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쳐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이 달고 오미하며 물 같아서 말씀을 따라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각 사람의 마음속에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묵은 땅을 가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면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말씀과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탄식 소리가 우리 안에 들려옵니다.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구하지 못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알아들을 말로 그분에게 해석하며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로서 우리를 지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옵나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140년 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선배들은 1%에 지나지 않았지만 99%의 마음을 샀습니다. 당시 최고 권력자가 위험한 순간에 찾는 사람도 우리 선배였고, 예수 믿지 않는 99%의 사람도 우리 선배들의 정직은 인정했습니다.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었던 일본인 수사관들도 조선 야소교인들은 거짓말을 못한다 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140년 지난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가진 것은 많아졌고 또한 믿음의 식구들도 많아졌지만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사라졌습니다. 자녀들 앞에 부끄러운 기독교를 물려주어야 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천천의 순양에는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로 인하여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를 통해 주었던 그 예언자의 영성, 크게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성이었습니다.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이 박하와 회함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하신 그 말씀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었습니다. 예언자의 영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의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언자의 영성을 우리에게 다시금 심어주셔서 정직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못한다 라고 하는 평을 다시 듣게 하여 주셔서 실추된 우리의 위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우리부터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부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립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은 땅을 갈아엎고 새로운 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는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주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엘 아도나이 파나이브 엘레이카 비훈네카, 주께서 그의 얼굴을 그대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사 아도나이 파나이브 엘레이카 베야셈 레카 샬롬, 주께서 그의 얼굴을 그대에게 향하여 드사 그대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둘째 날 저녁 집회를 마쳤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일 마지막 날입니다. 힘내서 새벽 4시 50분까지 오시고 저녁에는 꼭 가족들과 함께 7시 반까지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저녁 되시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